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보면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복음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 복음인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 평생의 복음으로 삼고 예수 복음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 복음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이 공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차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따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경험으로 알지만 누군가가 나의 삶을 깊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 우리는 큰 위로와 함께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에겐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목양실은 조금 독특하게 바닥이 온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아주 따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대뜸 바닥에 누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도 목회를 하다가 피곤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때가 있으면 바닥에 잠시 누워서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바닥에 누워서 좀 쉬었다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목양실 바닥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 목사가 많이 외로웠구나.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제 안에 무엇인가 막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채워짐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공감에는 힘이 있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감의 능력이 예수 복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이런 채워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을 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시작된 곳,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광야입니다. 예수 복음이 준비된 곳도 광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 또한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복음은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거친 곳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이 이곳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만큼 예수 복음이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 광야에서 시작되었기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 복음이 가장 높고 화려한 궁궐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화려한 궁궐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은 우리가 동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퍽퍽하고 건조한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신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 그것도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 누우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 구유에 눕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복음은 우리를 향한 공감과 이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다른 복음보다 예수 복음이 강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여러분의 속사정,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답답함,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짐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고 채워줄 수 있는 복음은 예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 복음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가장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공감의 복음, 예수 복음을 믿고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 복음인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복음이 함께함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함의 복음.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예수 복음이 좋은 이유가 공감 때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준다라고 해도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공감과 이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 복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공감을 넘어 함께함까지 이어집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복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이 시작된 배경은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광야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광야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돕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은 당시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실제 광야로 쫓겨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내몰린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죠? 너희가 광야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지금 광야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이 마가복음 서두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퍽퍽합니까?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죠. 하지만 예수 복음은 이런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복음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 사탄의 그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오래된 예화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사람은 꿈속에서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발자국은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간 길에는 항상 4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2개는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2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여정과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2개밖에 찍혀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정작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제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얘야,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메시지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현재 시편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거친 땅이죠.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 어떤 위협과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믿음으로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2 눈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 복음, 함께함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지켜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복음, 함께함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귀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왜 예수 복음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 복음이 공감의 복음, 함께함의 복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이미지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 아무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면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연약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복음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전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복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가장 풍요롭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시작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뭐가 다르죠? 마가복음은 특이하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곧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과 싸우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이 전해질 당시 온 세상은 로마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은 로마와 로마 황제만이 승리와 번영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절대로 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 복음이 로마의 복음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복음 안에 진짜 승리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마가복음을 사자복음, 라이언, 사자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자와 같이 강하고 용맹한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모두 각자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매일의 삶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이죠. 우리는 이런 삶의 전쟁터 앞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복음을 찾아 나섭니다.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복음,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승리를 안겨줄 그 복음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각자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예수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 같은 우리네 인생과 예수 복음이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복음 앞에 예수님의 복음이 한없이 약하고 작게 보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명예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안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 복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복음보다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만이 우리를 승리로 안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복음을 붙잡고 따르는 자에게도 그 승리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박위라고 하는 형제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했는데요. 기독교 채널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취업을 하면서
세상 재미에 푹 빠졌던 겁니다. 술 마시고 노는 거에 푹 빠졌던 것이죠. 세상 쾌락이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진짜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었고요. 전신마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잘 나가던 청년이 한순간에 침대에 누워버린 것이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화는 몸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걷지는 못하지만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자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적을 선물하기 위해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형제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 형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복음이 그 사람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무너진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복음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복음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복음 안에 살아야 하며 예수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복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 복음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소위 세상의 복음입니다. 이 두 복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복음 중에 어느 복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 복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복음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게 하고 가장 풍요롭게 채울 것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가사를 한 번씩 곱씹으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